지난 시간에 일곱 남자와 일곱 날 그리고 일곱 교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일곱 남자와 일곱 날 일곱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일곱 남자와 날과 교회, 일곱이라고 하는 이 단계는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도처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에서까지 일곱 단계로 인과 나팔 대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이 일곱 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볼 때는 구약과 신학적 개념으로 또는 율법과 은혜의 개념으로 맞기는 맞습니다. 또는 선과 악의 개념으로 이런 지극히 이분법적 논리로 성경을 이해하고 보고 말았습니다. 결국 성경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죠. 그 무엇이냐 하는 기본적인 본론을 놓쳐버리고 나면 이상하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숲을 잊어버리고 숲 속에 들어가서 나무와 논이다 보면 그 나무를 잘라서 별걸 다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숲 속에 왜 왔는지 그 기본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숲 속에 뭐 하러 들어갔다가 숲이 좋아서 거기서 살고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아니 된다.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성경을 이용하여 뭔가를 해 먹어요. 그러고 있어요. 성경은 풀어서 잘난 체 하며 뭔가 해 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뭔가 해 먹으려고 하고 있다. 그게 뭐냐? 장사요. 나는 이러한 것을 한다. 나는 이러한 것을 한다. 와봐라. 뭐 해라.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소리만 요란해요. 네. 그저 우리가 왜 요란한 거 있죠? 왜? 네. 과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광고도 좀 멋지게 합니다. 네.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죠. 가설극장이 들어오면 트럭 위에 스피커를 달고 연사가 이 광고를 합니다. 친애하는 암흑의 시민 여러분, 무슨 면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광고를 하기 시작하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광고를 해야 돼요. 그 나름대로 맛이 있었어요. 수건 준비했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광고는 뭔가 그럴듯하게 해 보이나 실제 가서 보면 별게 없어요.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예요. 그 밥이 그 밥이고 그 밥이 그 밥이에요. 우리 한국, 특히 한국의 음식들은 음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음식 문화를 봐라. 그러면 그 음식 문화가 그 나라의 문화의 대표적인 어느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요리 무슨 요리가 떠올라요?
달팽이 요리 그리고 포도주가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한국 요리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예? 김치 또 거기에 곁들여서 예, 불고기가 아니라 막걸리입니다. 그런데 그 한국 요리 중에 찌개라는 요리가 있어요. 그죠? 찌개. 무슨 찌개? 예? 예. 된장찌개는 무슨 맛이 납니까? 그래서 된장 맛이 나죠. 그 다음에 동태찌개는? 동태 맛이 나요? 시원한 맛이 납니까? 그러면 매기찌개는? 매운탕은? 그러면 저기 뭡니까? 그 넙치 매운탕은? 아, 그것도요. 그럼 장어 매운탕은? 매운탕에 들어가면 이상해져 버려요. 매운탕에 들어가면 이 맛이 그 맛이고 그 맛이 그 맛이고 그 맛이 저 맛이에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맛이에요? 양념 맛이라고 말해요. 양념 맛이에요. 오로지 양념 맛으로 가지고 그냥 범벅해서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설교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가면 마태복음 맛이 나야 되고, 요한복음 가면 요한복음 맛이 나야 되고, 계시록 가면 계시록 맛이 나야 돼요. 그러면서도 무슨 맛이 나야 돼요? 예. 예수 맛은 계속 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맛이 어우러지면서도 독특한 맛들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이러한 요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에 끓이버내든지 간에 두루치기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어디에 끓이버내든지 간에 읽어놓고 결론은 뭐예요? 복으로 끝나면 안 돼요. 대개 설교들이 보면 성경 구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읽어놓고는 결론은 항상 거기 가서 끝나요. 절대 그러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건 결국은 뭐냐?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볼 줄 모르니까 그자가 바로 소경이요. 그자가 소경입니다. 바로 소경이나 귀머거리나 벙어리들이 생각이나 행동이 단조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여러분 실제 이 소경이나 귀머거리들의 그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뭐라고 해요? 특히 제가 봤던 분들 중에는 귀가 들리지 않는 분들이 하는 일 중에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성격이요 대단히 단순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 건드리면요 폭발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단순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이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때. 그래서 복잡하게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주문하는 요구가 성경을 복잡하게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정돈된 관점에서 성경을 봐나가야지 이것저것 없이 그냥 늘 섞어찌개 형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이해가시죠? 예. 비빔밥을 잡숴보셨기 때문에 또는 섞어찌개나 대구 가면 뭐가 있죠? 예? 대구는 그렇게 안 먹습니까? 따로 국밥을 먹습니까? 그러면 따로 국밥은 따로 늘 먹습니까? 아니면 그거 부어서 이렇게 그렇게 말아 먹어요? 다른 데도 따로 국밥이 따로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말아먹기도 하죠. 이해는 됐을 줄 압니다.
자, 7 남자 중에 첫 번째 남자가, 칠판에다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봅시다. 여기 지금 구약이고 여기가 신약이고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남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담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남자가 노아, 세 번째 남자가 아브람, 네 번째 남자가 모세, 다섯 번째 남자가 왕, 선지자, 제사장, 여섯 번째 남자가 예수. 다음에 일곱 번째 남자가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성경이 첫 번째 남자 첫째 날에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은 2장 3절까지 해서 7날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라는 단어는 빠지고, 그리고 2장 4절부터 다시 시작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2장 3절까지 와서 점이 딱 찍히고 2장 4절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는 절마다 전부 다 그리고가 붙어 있어요. 바보 접속사가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장 3절에 가서 마무리가 되고 완전히 새로 다시 시작을 2장 4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 사건이 2장 4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거 서론을 했죠? 서론을 했죠. 자, 2장 4절에서 5장까지가 아담이고, 다음 6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노아 사건이고, 자, 이게 서론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다 그랬어요. 다음에 아브라함 사건이 12장에서 50장까지. 그러면 지금 첫째 날에서부터 셋째 날까지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네요. 창세기 사건이에요. 다음에 이제 넷째 날은 모세 사건인데, 자, 어디서부터요? 출애굽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 사건입니다. 그럼 이때 받은 게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넷째 날을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광야 사건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광야 사건이요? 광야 교회라 지난번에 정했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광야 교회라면 여기는 지금 무슨 단계예요? 여기는 무슨 단계예요? 여기는 교회 단계예요, 여기는. 약속에 관한 약속에 대하여 믿는 과정이죠. 약속과 믿음의 과정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때는 왜 이러한 약속을 했으며 또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약속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약속이 먼저예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게 됐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됐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됐고 약속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답들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예, 그래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 버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은 왜 일어났어요? 악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예. 악하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예. 자, 아담의 범죄는 왜 일어났어요? 자, 여기서 결국은 범죄 사건 계속해서 일어나죠. 예.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인간사예요. 이게 보편적인 인간들이에요. 자연인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누구의 자연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편적인 자연인들인데 나의 자연인이라 얘기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 뭐가 필요했어요?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인생이 뭐냐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애들 낳고 살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홍수 나고 태풍도 불고 그러죠? 네? 자, 이런 자연재해를 만나고, 뭡니까, 재난도 만나고, 환란도 만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각 나라들 중에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 중에 가장 문명이 발달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이에요.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겪는 곳이면서도 불구하고 문명이 가장 낙후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방글라데시예요. 그러면 일본과 방글라데시의 차이는 뭡니까? 왜 그럴까요? 환경적 요건이에요. 일본과 방글라데시의 차이는 환경적 요건이에요. 왜? 방글라데시는요, 열대 우림 지역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아. 널려 있어. 사람들이 게을러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거기에 아열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북방 눈이 허옇게 쌓이는,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후쿠오카까지 쭉 이렇게 걸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아열대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로 섞이는 겁니다. 도로 섞여요. 섞이다 보니까, 그리고 섬이기 때문에 그들이 늘 위협을 받죠. 외롭죠. 해서 다른 요인도 있어요. 일찍이 명치유신 때 그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 전부터도 우리를 늘 침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 바다가 이 가까운 바다입니까? 이 바다를 넘어와서 육지를 침략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그러한 결국 이러한 그 자연재해가 사람을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뭔가를 발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예. 이게 노아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문명은 발달이 되고 또 하나의 또 문제. 여기 와서 이제 서령 문명이 발달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인생이 도대체 뭐냐를 여기서는 생각하게 돼요. 자,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해. 예. 말씀을 쫓아갔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자, 봅시다. 창세기 11장 27절. 본격적으로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는 동기를 11장 27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11장 27절 다 같이.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하란은 누구예요? 아브람의 셋째 동생. 그렇죠? 예, 막내가 거기서 죽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죽었습니다. 두 번째, 자, 동생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슬펐겠지요. 예,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그래도 딸은 하나 놓고 갔네요. 그렇습니다.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또 죽었지요. 예, 하란이 누구예요? 데라가 죽었죠? 예,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는 막내 동생을 잃었고 하란에 와서는 그 아비를 잃었는데 형님은 장자가 되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허전하겠죠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대를 이을까? 예.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또 내지는 그 아비 데라가 나름대로 지금 객지로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떠날 수가 있어요. 젊었으니까. 그러나 데라가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족을 데리고. 그런데 데라가 왜 지금 아브라함과 그리고 둘째 나홀이 장가 들고 난 후에 떠났죠. 그러니까 데라의 나이가 제법 들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성한 두 아내와 자부를 데리고 지금 떠난 거예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분들을 좀 봅시다. 다른 분들. 우리 지금 불교의 석가는 왜 자기 집을 떠났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기는. 석가가 왜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낳고 죽고 병들고 늙고 하는 이 문제가 도대체 뭐냐? 왜 그런가? 다시 말해서 인생의 어떤 허무감을 그는 지금 본 거 아니에요.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거기서 동생을 잃고 또 하란에 와서 거기 제2고향이 아니에요. 하란이 그렇죠? 제2고향에서 아버지를 또 잃고 당연히 잃은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건 당연한 거예요. 살기도 오래 사셨네. 몇 살까지 돌아가셨어요? 205세까지 사셨어요. 제대로 살고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쉽잖아요. 네, 아쉬운 거예요. 그럼 또 거기다 또 동생을 놔두고 또 가나안으로 또 가야 되는 아브라함의 심정. 아브라함의 그 마음 속에도 뭔가 지금 누군가가 자기를 그리 인도하는 어떤 거가 있었을 거예요. 예. 있었고 또한 인생의 어떤 인생 무상을 아마 느꼈을 거거든. 그래서 지금 뭔가를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신의 기운을 쫓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뭐하러 믿었어요? 왜 한숨을 쉬어요? 심정이 어떻게 좀 이해갑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넉넉하고 건강하고 그럴 때는요 배짱이 두둑해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두들겨 맞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교회는 한번 가볼까? 그런데 과거에 얼마나 내가 배짱을 부렸거든. 튕겼거든. 그렇죠? 교회 가자 하니까, 예수 믿자 하니까 얼마나 튕겼는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 붙잡고 나 좀 교회 좀 데려가라. 이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 말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 먼데 다른 교회를 나가야지. 이사를 가서. 가까운데 나갈 수 있나? 이사를 가야지. 예. 그래서 사람은 나와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후손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가나안에서.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가나안에서 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아브라함이 보면요, 어떨 때는 보면은, 예, 비열하기 짝이 없어. 왜? 마누라 팔아먹으려고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응? 살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렇죠? 또 얻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컬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믿음이 어때요? 아브라함 믿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니면 대단치 않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했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드리려고 데리고 왔어요. 모리아산에 가서 각을 뚫려고 했다니까. 예, 그런 자예요. 이를 일컬어 우리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구원이 왔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안 왔다고 그랬어요? 예? 약속만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예. 히브리서 11장. 저때 분명히 믿었습니다. 예. 누가 믿었어요? 내가 믿었다니까요.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이 소리도 나오고 저 소리도 나옵니다. 책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엘렌코스, 책망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지금 증거라고 해석을 했어요. 웬만하면 저 소리를 꺼버려서 여기 소리가 들어가니까. 예, 증거라고 했는데 여기는 책망이라는 단어고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죠. 이때는 증거 맞습니다. 이때는 증거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 2절에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1절의 증거가 그러려니 한다 이 말이에요. 1절에는 증거는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자들에게는 실상으로 드러나지만은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책망이라고요. 예. 채찍일 뿐이에요. 선진들이 이로써 뭘 받았다고요? 증거를 얻었죠. 쭉 내려갑니다. 아브라함 사건. 어디 있어요? 예,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받았어요. 바랄 뿐이에요. 바랐지요. 바램이었단 말이에요.
바램이었었어요. 예. 믿음으로 사례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의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그랬어요. 어디서 보고 환영했다고요? 멀리서 보고요. 어디서 보고? 자, 여기 봅시다. 여기서 멀리서 보고. 이해갑니까? 예. 요때를 바라보고요. 그러면은 예수 때에 복음서에 보면은 네가 믿느냐 하고 지금 이때 구원이 성취되죠. 구원이 믿는 자에게 구원이 성취되죠. 이 구원이 성취되는 것은 이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지금 이때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면 어디예요? 예? 광야 교회인데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법을 받아요. 요때 법이 주어지는데, 예, 요때 법이 주어지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 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 해서 이 법을 받으면 아느냐? 몰라요, 그것도. 몰라.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는, 표는 받는단 말이에요. 뭘로 가지고? 할례로 가지고. 그렇죠? 할례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는 표는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여 이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들을 뭐해요? 예, 인도해 갑니다. 그렇죠?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항상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여기 법이라고 하는 말은 법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써요. 예, 이걸 법자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물 숫자입니다. 물 숫자가 변하고 이건 갈 거자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물이 뭐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아담에서부터 출발해서. 아담 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 사건, 뭐가 나와요?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이 언제 가서 끝이 나요? 자, 그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봅시다. 물이 어디가 끝나나?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 봐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무엇이 말랐다고요?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자, 유브라데 강물은 몇 번째 강물이에요? 네 번째 강물이죠? 예, 마지막 네 번째 강물이 지금 여기서부터 흐르다가 언제 말랐어요? 여기 와서 마른 거예요, 지금. 여섯째 와서 마른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럼 여섯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 자, 구원의 날이면서 또 심판의 날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의 날이면서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핍박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핍박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이에요. 이 날이.
둘 다 휘어지는 날이에요. 그렇죠? 응? 예. 심판을 받은 자들은 표백되어지는 겁니다. 탈색되어지는 입장이에요. 예.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흰 옷으로 갈아입는 날이에요. 이 날이. 예. 이때가 바로 6째 날이에요. 이때 물이 말라요. 물이 말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물이 말랐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 말씀이 말랐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유럽은 물이 마른 거예요. 지금 흐르고 있어요. 말랐어요. 지금 말씀이 말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흐를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물이 흐를 때가 있고 구원을 수확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수확기에 수확을 못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땅은 황폐해버린 거예요. 그 땅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네. 대화를 하는 중에 제 아들이 그때 왔어요. 예수님하고 여인하고 둘이 우물가에 있거든요. 앉아 있었는지 서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둘이서 하여튼 뭔가 조용조용히 정담을 나누고 계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왔는데 아무도 묻는 이가 없더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왜 묻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민망하니까. 왜냐하면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근데 그것도 아무도 없는 데서 둘이서 지금 뭔가 앉아서 정담을 하는 거 아니고서 저 양반이 도대체 응? 무슨 행동을 하고 계시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간혹 돌출 행동을 잘했죠. 그러니까 뭔 행동을 하는지 도대체 이게 끼어들 잘못 끼어들다가 혼쭐 날 것 같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런데 이제 마침 뭔 얘기가 다 끝났는지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던지고 뛰어가거든. 마을로. 예. 그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람삐어 잡수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 시작. 근데 그 말이 그 틈새에, 그 사이에, 그 찰나에 그랬어요. 그 틈새를 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양반이 지금 아무래도 수상하다 싶어서 그때 그거 잡수지 말고 이거 잡수요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 얘기를 했어요. 이 지금 연습 날이 구원의 날인데 네, 물 얘기하라고 그까지 갔어요? 예. 결국 이 말씀이 결국 연습 날에 와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물이 마르는 과정이에요. 예. 아모스 8장 11절에도 보면은 물이 마른 얘기가 나오죠. 네. 그때 기근과 기가를 보내줄 것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말씀이 있을 동안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 얻어야 됩니다. 네. 이 말씀의 문제예요. 그래서 물은 이렇게 흘러야 되고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다음 이제 뭡니까? 7째 날로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아들이 예수님께, 이걸 잡수라 할 때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좀 봐요. 예? 예,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했죠. 그래 놓고 더 내려가서 37절 6절 7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때 뿌리는 자는 누구고 거두는 자는 누굴까요?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했으니까. 언제 그러면 예수님이 씨를 뿌렸어요? 예수님이 언제 씨를 뿌렸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 뿌려놓은 거야.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때부터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태 약속을 언제 거둬요?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을 언제 거둡니까? 여섯째 날에 와서 걷죠? 이때 뿌려놓은 씨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와서 뿌리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그 다음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단 말이 아니고 심는 자가 다르고 거둔 자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둔 자는 누구예요? 제자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 너희가 지금 거둘 자다 그 말입니다. 예. 여섯째 날에 지금 다 들어간 자들은 뭐 할 자들이라고요? 여러분은 그럼 몇째 날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거두는 자지 뿌리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중에도 지금 우리가 지금 거두는 것도 지금 다 뭐예요? 예수 믿기로 나름대로 본인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죠. 예, 그래서 익은 고구마를 갖다 찔러보라고 누구는 그럽시다. 그런데 이건지 안 이건지 고구마 전도법에서.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시작 여정.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예, 이게 아직 선고구마라 칩시다. 여기가 선고구마겠죠. 예. 선고구마지만은 덜 익은 고구마지만은 익어서 여기까지 이제 푹 익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익었으면 어떻게 돼요? 여섯째 날에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때요? 아직 여섯째 날로 인도시키지 못한다면, 여섯째 날로 인계시키지 못한다면 그는 뭐 누구예요? 에? 여기 후경의 성직이에요. 여기가. 이해됩니까? 예. 그리고 여기서는 누가 나타나요? 아들이 나타나죠? 예. 이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으로 있을 것이냐, 아들로 있을 것이냐, 종으로 살 것이냐, 아들로 살 것이냐. 지난번에 제가 종과 아들에 관해서 말씀드린 바 있죠? 종은 아버지와의 주정관계인데, 종은 받은 것을 나중에 세매해야 되고, 아들은 다 갖다 말아먹어도 괜찮다니까요. 자기 것을 상속받는다고. 이게 아들이에요. 종은 상속이 없어요. 받은 것을 되돌려내야 돼요. 다들 세매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들 아들의 상태로 돌아야지, 내가 아들이라고 아무리 우긴다 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분기점이라고, 중요한 분기점. 그러니까 다들 그냥 넘어와요. 여기 넘어온다고 지금 착각들을 하고 있어. 다. 예? 그러면은 이때부터 여기는 아들이 되는 훈련 과정이요.
여기는 뭐냐? 아들의 삶이에요. 무슨 삶이라고요? 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아들의 삶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라고 불러요. 아들의 삶이면서도 어떻게 사느냐 하면 종같이 살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들같이 뻔뻔하게 사는 자는 지금 사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사는 자 많죠? 여기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벌써 자기는 사도의 입장에 서서 뻔뻔하게 살아. 자기 아들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겸손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본을 그대로 배운 자라면, 예수의 본을 그대로 배운 자라면 그는 종같이 살아야 됩니다. 아들이면서도 사도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속인지 다 어떻게 살고 있냐면 이렇게 살고 앉았어요. 자기들은 신약 시대를 산다고 하면서 사도의 행전적 삶을 산다 하면서 전부 다 왕, 선지자의 제사장으로 살고 앉았어요. 맞죠? 예, 그러고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섯째 날의 상황은 뭐냐면 그들이 인도에 가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후계는 정직이 맞죠? 모한 선생 맞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물이 여기서 고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다섯째 날 물이 고이는 겁니다. 여기서 고이는 거예요. 자, 넷째 날에는 물이 와도 어때요? 와도 어때요? 예, 고이질 않아요, 이때는. 예, 광야니까 다 스며들어 버립니다. 다 스며들어 버립니다. 예. 줘도 어때요? 예, 은혜는 받았다고 그러는데 받은 건 내놓으면 아무것도 없대. 예? 뭐 방방 뛰는데 뭔가 보면 없어.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뭐 하냐면 간증이 들어가는데 자기는 뭘 받았대, 이제. 예. 뭐 돈도 받고 뭣도 받고 막 받았대. 예. 이때부터 이제 간증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재미야. 네가 많이 받는데 내가 많이 받는데 도토리 키재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 소리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래 지금 그 재미에 여기서 지금 빠져서 넘어질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논산훈련소 가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분들은 안 가보셨어요? 예. 제가 논산훈련소를 가니까요. 이거 개목걸이라고 그러는데 군번줄. 야, 군번줄을 하고 다니는 분들이요. 나하고는 몇 달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 군번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그렇게 부럽고 높아 보이는지. 예. 지금 거기 가면은 이제 조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교관 말고 교관을 놔두고, 예. 중이나 대위니까 놔두고, 조교들, 일병이나 아니면 상병이나 병장이나 하사, 예. 이들은 말할 것 없이 높고, 이거 할배예요. 그렇죠? 중요한 그 밑에 할배, 진짜 할배. 송충이 하나 딱 달고, 목걸이 이렇게 딱 걸고 다니는 이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높아 보이는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되면요,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겨운 훈련인데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대요. 예. 그게 사람이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요, 거기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동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반이 이렇게 월반이 될 때, 학교가 이동이 될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동네에 살다가 저 동네로 가면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도 이사를 무지하게 했거든요. 많이 했어요.
저도 직장도 여러 군데 이렇게 옮겨봤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그래서 한 군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참 좋아요, 이게. 안정된 직업 자꾸 얘기해서 하는데 요새는 그게 안정된 직업이 인기리. 그런 남자가. 그 안정된 직업은 뭡니까? 예? 예, 공무원. 예. 교육공무원 또는 이제 행정공무원, 공무원, 세무공무원, 공무원들. 이거 바람을 타지 않아요. 왜? 공무원법에 보면은 그들 신분을 보장받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머물려서 넘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왜 그러냐? 이게 무리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 덩치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거야. 다섯째 날에 덩치가. 예. 그래서 이 무리로부터 이탈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왕따다. 예. 살아가는데 불편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탈락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곧 탈락이에요. 자, 많은 이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랬죠. 유대 땅에서도 그랬죠. 예수님 당이 하나 생겼어요. 예수당. 그때 예수당이 생겼는데 거기에 들어오려고들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많이 쫓아다녔죠. 예. 근데 주로 누가 쫓아다녔어요?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예. 그런 사람들이 추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내버려진 친구들이니까, 더 이상 망가질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보다도 조금 나은 자들은, 신분적으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 다음에 SM파나 열심당원에 소속되어 있던 그런 자들이라면은 그 당으로부터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날에 자 우리 어디까지 지난번에 봤어요? 셋째 날까지 봤어요 이제. 네. 다 벌써 얘기 다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요. 자, 첫 번째 날은 아담이라는 뜻은 배워서 진리를 이끌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곧 배우지 않는 자는 짐승이다. 예, 배우지 않는 자는 짐승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짐승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짐승의 탈을 다 벗은 자들이에요. 응? 뭐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참것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말입니다. 자, 이때가 뭐냐면 배워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게 뭐냐면 멍텅구리. 네? 눈도 코도 입도 없는 멍텅구리. 응?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계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된과 동시에 안에서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걸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어제 저녁에 뉴스 나오던데? 보셨죠? 어떻게 변합니까? 그렇죠. 두 개로 이렇게 됐다가 또 네 개로 탁탁 달라지고 막 이렇게 나가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이 볼 때 유심히 보시라고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유심히 봐야 돼, 그런 건. 어디서 땅 올랐다는 얘기, 그런 얘기 보지 말고, 그런 거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처럼, 이제 감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금 들어가니까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정자가 들어가기 전에는 멍청하게 있다가 때가 되면 죽어요. 또 멍청하게 있다가 때가 되면 또 죽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만나야 이게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때야 이게 정신이 파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이제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상태가 바로 하나.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 있는 상태가 뭐예요? 그 멍텅구리 하나.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그때부터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로 이제 뭐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자, 멍텅구리니까 이건 저건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남의 얘기만 듣고 덥석 주워 먹었지. 예. 애들이 그래서 유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근데 똘똘한 애들은 또, 그래, 안 합디다? 응? 아주 똘똘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인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서 연결해 봤습니다. 계시록 계속 엽니다. 계시록 2장 열어놓으시고, 두 번째 노아는 정착. 노아는 무엇이라? 예, 정착, 이게 문제예요. 예. 정착되면 꼭 뭐가 해요? 정착되면 그때 꼭 문제가 생긴다니까. 아브라함은 늘 옮겨 다녔죠. 그러니까 늘 옮겨 다니는 자는 긴장한다고. 보따리를 어때요? 풀어놓고 살아, 쌓아놓고 살아요. 그렇습니다. 불안해, 늘. 그 정착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농사를 지니까 포도주가 나왔고, 포도를 먹었더니, 취했더니, 예, 하체를 드러냈더라 그랬어요. 그 하체를 드러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부끄러운 데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받으라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잘라낸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부분을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응? 예. 우리가 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죠? 그러면 마음을 뭐 해요? 갈르란 말이에요. 속을 갈르라. 배를 가르라는 것이죠. 왜?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열고 나아가는 게 할례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행위적으로 하는 그러한 모습. 응? 요새도 할례 하죠? 애들 낳으면 할례 하죠? 뭐예요? 포경수술. 그러니까 여기서 다 포경수술 하기가 다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죠? 표면적으로는 다 이스라엘 맞아요. 그게 다 이스라엘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더러운 마음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했다니까요? 포경수술. 결국은 그거는 상징적인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바울은 하죠. 그러면서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하는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풀어줘야 돼요. 유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다.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게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에게만 누가 와? 그러니까 바로 이게 유대인 맞죠? 다섯째 날 유대 땅 맞죠? 예. 거기서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에게만 뭐가 와? 구원이 나와요. 곧 유대인에게서 누가? 구원이 남이라 그랬거든요. 이 말이 역사적으로는 맞아요. 유대인에게서 예수님 나죠? 네. 맞습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나요. 그러나 예수를 배반하는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 그럼 걔도 실존을 출현을 소망하는 자인데. 그런데 다들 뭐라고 불러요, 이들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12지파를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요? 왜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유다의 후손 맞아요? 전부 다? 전부가 유다의 후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이들을? 얘기해봐요. 왜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 왜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왜 유다이즘이요? 주디 그러죠. 아니 왜 유대지파를 지칭하냐고. 유대지파 12지파를 다 해야지. 이스라엘을 그러든지. 이스라엘 지금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죠. 지금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 중동 땅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는데 이들을 갖다 일컬어 얘기할 때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니까. 이스라엘인 한 거예요. 왜 유대인이라고 했냐니까. 역사적인 그 배경을 글쎄 역사적 배경으로 유대인이 왜 유대인이라고 하냐고. 하수에 다 망하고 유다만 혈통을 유다의 혈통에서 예수님 하시고 사마리아가 그 11지파가 10지파가 그 이교 이방인과 다 이렇게 섞여버렸고 유대인만 그래도 그 순수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야곱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10지파였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2지파였죠. 누구? 베냐민가? 유다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야곱이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유다를 축복했고 유다에게서 메시아 보고 네,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풀고 들어가야 될 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버렸고 남유다가 나중에 망했다가 다시 갔다 돌아올 때 결국 유다가 돌아오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가서 유다는 그러면 가서 이렇게 뭡니까 연애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저기 뭡니까 호녀라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기들은 호녀라가 아인 척 하면서 사마리아인들만 개집했냐고요. 호명인들이 아닌 사람도 있겠지. 아닌 자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인 중에 혼혈 아닌 자가 어디가 있어요? 처음부터 혼혈인데. 왜? 여기서부터 혼혈이에요. 출애굽할 때부터 혼혈입니다. 응? 말씀드렸죠. 출애굽할 때 그때 남자들은 다 죽고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온 남자들은 다 애굽 남자들에게서 씨를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부 혼혈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정통성이나 혈통, 선민임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유대인이 하는 이유가 중요하다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서 당연히 예수가 나을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어디서요? 셋째 날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셋째 날에 가서 유다로부터 누가 나올 것을, 목자장이 나올 것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소리가 지금 오늘날도 계속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유대인이 누구냐? 영적으로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 그러니까 바로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중동 땅에 사는 이가 유대인이 아니라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고 있다면 모두가 다 유대인인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무리에, 노아는 아까 둘째인데 반복이요 탈바꿈이라는 의미가 있고,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왜? 탈바꿈은 모략은 어느 때 써요? 장사 지낼 때. 탈바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버리는 것이죠. 장사 지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노아 사건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홍수 사건이 있었죠. 그 끝자락에 지금 걸린 게 아브라함의 동생이 죽는 사건도 사실 거기 끝자락에 지금 있죠. 거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11장까지가. 그런데 이게 재미난 게 여기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넘어갈 때 딱딱 끊어지질 않아요. 지금 아까 보세요. 11장에서 딱 끊어지고 11장으로 넘어간 게 아니었죠.
걸려있죠? 예. 걸려있어요. 그럼 둘째 날에서 첫째 날, 둘째 날 볼까요?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계시록 붙잡고 5장에서 6장이죠? 예. 5장 32절 30절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죠. 거기 지금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걸려있죠. 그러면서 6장에 노아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장이 딱딱 걸어진 게 아니라 지금 걸려있어 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사건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죽는 사건까지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 지금 버리고 지금 떠났죠. 예. 거기를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하란으로 지금 떠났는데 어떤 지금 탈바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환란과 시험, 탈바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음 이제 아브라함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은 무리의 머리로 양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무리의 머리로 양육하다. 머리 뭐가 머리입니까? 예? 함이 무리입니다. 함이. 예, 그 다음에 로시는 머리죠. 그 다음에 아비는 양육하다는 의미죠. 예. 그러니까 라함이란 말이 뭡니까? 무리의 머리. 무리의 머리로 아부, 양육하다. 자, 무리의 머리로 양육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브라함인데, 셋째라는 단어는, 예. 자, 셀리시, 예, 세습하다, 강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습하다, 강화하다. 그래서 우리 셋째 뭡니까? 새날, 새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새날, 새밤 기억나시죠? 예. 자, 공부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예, 힘든 일이에요. 힘들더라도 그거 인내하셔야 돼요. 예. 그 괴고 있는 거 다 내려요. 힘들더라도 내려요. 예. 그거 견뎌내야 돼. 여러분, 그거 견뎌내라고 내가 그만큼, 그나마 내가 의자도 지금 푹신한 걸로 갖다 놨어요. 다른 데 가봐요. 그런 의자 가지고 안 해요. 나무 의자에서 앉아서 한다고. 그렇죠? 오래 쓰려고. 감안해서 내가 지금 그것도 좀 그나마 배려한 거예요. 자, 버가모가 세 번째 교회가 되는데, 예. 버가모 교회는 혼인 또는 종묘, 시와 관련된다. 예, 시와 관련된다. 그랬어요. 자, 네 번째가 이제 모세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넷째라는 단어는 레비 했어요. 레비는 동침 또는 자, 넷이라는 개념은 동침 또는 접합인데 네 발다리를 쭉 뻗으면 어떻게 돼요? 사지를 쭉 뻗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과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자를 무슨 사자를 써요? 그 죽을 사자라는 말을 쓰지요. 근데 사자가 사자예요, 그게. 죽을 사자이면서 그게 넉사자도 사자예요. 그래서 이 넷이라는 의미는 희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희생이 죽음하고 연관되죠? 예. 죽어야 됩니다. 그때 많은 자가 죽었어요. 애굽의 장자가 죽었고,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 나왔던 그 군사들이 죽었고, 또 광야에서 하루에 23,000명씩 죽어갖고, 그 광야에 의해서 많은 또 그 나왔던 이스라엘 약 60만 이상이 되는 자들이 다 죽었어, 사실은. 40년 동안.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자들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곧 여기 지금 동침한다, 접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침하고 접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곧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왜? 넷째 날 받은 게 뭡니까? 율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건을 가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고 그런 거예요. 율법을 그대로 그때 열어주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비밀의 말씀들이 이제 초신자들에게 열어줘봐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는 것 같이 그냥 뭐 폼 잡고 뭐 철학이 어쩌고 그랬어 하지만은, 그 한 일주일만 먹여놓으면요, 비실비실해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먹이셔야 돼요. 저게 지금 잘 먹는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소화는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 배탈 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줄 때는, 지금 진액을 줄 때는, 원액을 줄 때는, 여러분들이, 한 번 주고, 더 달라고 요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안 그러고 받아들인 것 같으니까 그냥 퍼주었다가는 그냥 죽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퍼줄 때는 아니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후견이가 청지기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떻게 지금 주어지는가? 사실은 물 탄 게 아니고 덮어서 오는 거예요. 수박 거달기식으로 오는 겁니다. 냄새는 나겠죠? 냄새는 날 거예요. 맛이 안 나면 맛도 조금 나겠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 안 하면요, 원액을 주면 그냥 고사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물에서 이제 건져내는 사건입니다. 건져내는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게 했는데, 그들이 그걸 치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며 모세에게 뱀을 달게 합니다. 그 뱀이 뭐냐면, 뱀을 달았다는 말이 뭐냐면, 뱀을, 경험이 많은 자를 뭐 했다고요? 임명했다고요. 지명해서 달았어요. 지명했단 말이에요. 다 한 게 아니고 어디다 매달아 오는 게 아니라 지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자로 임명을 한 거예요. 관리하라고. 모세하고 그들하고 잘 알아요? 모르는 사이예요? 잘 아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예요? 아니, 지금 그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몇 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사는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간에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얼굴도 잊어버렸을 것이고, 또 새로 난 자들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늙은이들이 원망하겠어요? 젊은이들이 원망하겠어요? 그럼요, 당연히 젊은이들이 원망하지. 그러니까 전혀 모세를 모르는 자예요. 저 친구 말이야, 저 할아버지 영감탱이죠, 그 말이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지, 뭐 지팡이 하나 딱 들고. 그러니까 원망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경험이 많은 자를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당장은 죽게 안 만들어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려놓은 거예요. 그 표현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그 뱀을, 경험이 많은 자를 들어서 지명한 것처럼 인자도
들림이 아니라 높임을 받아야 하리니. 예, 높임을 받는 겁니다. 누구에 의하여 수동태로. 그런데 그렇게 안 써놔서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 광야의 뱀이 누구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돼버리네? 어떻게 뱀하고 뱀이 그리스도가 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빌기한테 순결하라 했지 않냐? 그렇게 뱀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바로 이게 바로 개혁성경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 해석 나올 수 있겠죠? 그럼요. 그 해석 나올 수 있어요. 그 단어에 그 미묘한 차이들이란 말이에요. 동사의 미묘한 차이들이에요. 이걸 지금 캐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금 보니까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또 틀린 게 있어요. 아예 몽땅 근본적으로 틀리더만. 무슨 말이냐?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라는 부분이 나오죠. 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갖다 드리긴 뭘 갖다 드려요. 누가 먹을 것을 강요하였는가예요. 전혀 다른 단어를 갖다 엉뚱한 단어를 갖다 써놨어요. 그걸 왜냐면 어근 주석을 잘못 해놨어요. 누구도 분해사전에도 보니까 잘못 해놨어요. 이러한 단어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추적해 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본문에는 굴절된 언어만 지금 쓰여 있기 때문에 그 기본어를 찾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어를 찾아 들어가야 기본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뜻이. 근데 그걸 찾아 들어가면서 잘못 찾아 들어간 거예요. 왜? 그 부분에 가서 누가 갖다 드렸는가? 그렇게 해석하니 맞을 것 같죠? 맞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어근은 그렇게 잡은 거예요. 기본 단어를. 누가 먹을 것을 강요하였는가요? 누가 억지로 갖다 먹였는가 그 말이에요. 왜 안 먹지? 우리가 사왔는데 사오라고 그랬죠? 그럼 왜 안 먹지? 시장하고 배가 고플 텐데. 자, 다섯째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데 제사장이라는 단어만 풀면은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예. 왜냐하면 나비라는 단어, 선지자가 나비죠? 예, 선지자가 나비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자신을 위하여 들어가다 또는 이르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에 우리가 에르코마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예? 예. 이 에르코마이와 같은 단어가 여기 보예요. 들어가다 이르다 이 단어인데 이 보라는 단어 앞에 눈이 붙었어요. 그래서 나비가 됐어요. 나비가 됐어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그러면 스스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스스로 이르다 이렇게 돼요. 자신을 위하여 내지는 스스로 뭐하다? 이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섯이라는 의미는 함미시라고 그러는데 함미시는 강함 또는 살찜. 강함 이게 무장이라고 하나 더 써놓았어요. 무장함.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자꾸만 씌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바람과 햇볕이에요. 이해갑니까? 바람과 햇볕. 그러니까 다섯째 왕과 선지자가 제사장들은 햇볕 정책을 썼어요? 바람 정책을 썼어요? 여기 예수님은 무슨 정책을 썼어요? 여기는 햇볕 정책이란 말이에요. 여태는 강하게 그저 심판하고 정죄하고 압박했어요.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더욱
예, 더 싸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서로가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쌍방이. 예. 그게 바로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죠. 예.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째 교회를 우리가 사대 교회라고 하는데, 사르데이스. 남은 자예요. 어떻게 남은 자? 살아남은 자. 그렇죠? 이때 살아남은 자만 구원을 얻죠. 그 살아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다 그들과 하나 되고 그들과 동조하고 그들에게 합세해버린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 그 살아남은 자, 사대만 구원을 얻게 돼요. 거기 읽어볼까요? 죽게 된 것으로 남은 자는 깨어있어 도적같이 오시는 인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흰 옷을 입히고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게 될 것이다. 네. 살아남은 자는. 예, 여기까지.